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을 통해 오늘의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 잘 시작하셨나요? 네.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에 계획 세워보셨어요? 네, 계획은 세우신 것 같습니다. 네, 잘 시작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계획은 좀 잘 세워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워보셨나요? 어떤 분들은 이제 대학교에 새롭게 들어가시면서 내가 한번 멋진 캠퍼스 라이프를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자격증이나 오랫동안 준비하던 시험에 합격해서 나의 인생의 스펙 한 줄을 정말 잘 기록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내가 입사하고 싶은 곳에 입사하기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운동을 생활화하여 멋진 몸과 건강한 마음을 만들겠다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올해야말로 정말 올해야말로 이 연애에 성공해서 내가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제 다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계획들 대부분이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또 어떻게 키울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모습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더욱 열심히 운동하고요, 또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스펙 한 줄을 더 쌓으려고 하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내 안녕과 나의 복지와 내 미래를 위해 여러 가지의 일들을 보통은 계획을 하고
진행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한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을 좀 해봐야겠다, 올해는 이런 것들을 좀 성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들에게,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는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하는데, 이는 시작이나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즉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 또 인류의 시작, 여러 민족의 시작, 언약 백성의 시작 등 시작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세상과 인류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장 26절의 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은 무엇을 따라 지어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을 들으면 흔히 하나님의 어떤 형체나 외관이, 어떤 모습이 담게끔 지음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인간의 형체나 모습을 띠고 계신 분은 아니시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여러 대답을 내놓았는데 각 해석마다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고대 중동에서 특별히 대제국을 다스리는 왕들은 자신이 통치하는 광활한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새긴 우상들을 제작을 했습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우상들을 만든 다음에 그 우상에게 숨을 불어넣으면 그것이 살아있는 존재로 일어나서 성소들을 지키고 왕이 다스리는 영토를 지킨다라고 믿었습니다. 제국의 왕은 그렇게 숨이 불어넣어진 우상을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그 형상이 세워진 곳은 나 누구누구 왕이 통치하는 곳이다라고 주변 국가들에게 알리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에 빗대어서 오늘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여러분의 언어를 통하여, 여러분의 일상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지으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나 혼자만의 안위와 복지를 위해 전력 질주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감에 실패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그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감을 완전히 실패한 본문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창세기 11장 서론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이들이 시날 평지라는 곳에 이르러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누구의 이름을 낸다고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하늘에까지 닿는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 땅의 이곳저곳에 퍼져나가서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탑을 쌓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쌓는 공사 현장으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드셨고, 그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공사를 중단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죄에 물들어서 어느 순간부터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존재들로 변질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서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라는 말을 들으면 뭐부터 떠오르시나요? 단순히 다른 종교를 믿거나 어떤 사원에 가거나 어떤 절에 가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혹은 돈이나 어떤 권력이나 명예와 같은 것을 탐내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상 숭배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나의 안위와 복지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우상 숭배의 본질로 정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갈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재물을 갈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잘 먹고 안정된 모습으로 잘 살기 위해서죠. 내가 권력을 갈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더 높은 자리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며 호령하고 지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명예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존경과 찬사를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우상 숭배의 근원에는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치장하고 채울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욕망이 담겨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서만,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이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풀어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라고 고민하며, 내가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품었던 어떤 욕심, 어떤 욕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데만 우리가 혈안이 되어 있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모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셀 모임은 어떻습니까? 예배 이후에 이어지는 부서 모임, 또 팬 모임, 또 셀 모임들을 보고 그 자리에 참여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얼마나 그 모임의 주제가 이 세상의 가치에 국한되어 있는지 우리가 자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식이 어땠다느니,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번에 이거를 샀는데 이게 떨어졌다느니 올랐다느니, 내가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얼마나 화가 났다느니.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이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회, 또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물론 이 모든 현상들이 우리의 책임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고민해 보아야 되겠지요.
왜 우리의 교회와 왜 우리의 사회가 이런 아픈 모습들을 안고 있고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까?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라고 부름받은 우리들마저도 나라는 우상을 챙기기에 바빠서 사랑하는 삶을 포기하고 섬기는 삶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삶을 포기함으로 나만의 안위를 위하여 전력 질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끼어들어갈 틈이 없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삶을 살다가 오셨나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형상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라는 바벨탑을 잘 치장하고 잘 쌓는데 혈안이 된 우상 숭배자의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물론이요, 이 세상에는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을 부르세요.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다시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유명한 본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이 창대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 가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11장 3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가 먼저 소개가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대 문헌인 탈무드를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아브라함은, 또 아브라함의 가문은 원래 무엇을 하는 가문이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또 교회 학교 거쳐오면서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라고 배웠습니까? 어디라고 배우셨어요? 우리가 보통 이 아브라함의 고향을 갈대아인의 우르, 갈대아 우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장 31절을 보면은 이 데라를 비롯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지금 이 우르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떠났습니다. 이미 떠나가지고 어디에 도착을 했어요?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이미 이사를 마치고 그 이후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사코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는 대대로 그 지방신이었던 신이라고 불리는 달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기원전 2100년 혹은 2000년 사이에 그 우르 제3왕조 때를, 그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그 왕조가 경제적인 번영을 아주 짧게 누렸다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우르 3왕조의 경제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아졌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관계수로를 만들었는데 이 관계수로를 통해서 바닷물이 흘러 들어오면서 농작물 수확량이 많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 데라를 비롯한 아브람의 가문이 우르라는 지역을 떠나서 하란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하란으로 옮겼냐 하면은 이 우르에서 섬기는 달신, 신이라고 하는 이 신을 동일하게 섬기는 지역이 바로 이 하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브람의 가문은 어떤 거예요? 우르라는 지역은 떠났지만 여전히 그 지역의 배경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이방 신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지역을 옮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고 있는 그 배경으로부터 완전히, 또 한 번 떠났다 할지라도 또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현장과 배경으로부터 떠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며 나를 위해 무엇을 채울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가꿀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안녕하고 싶다면,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평탄하고 안녕한 길을 걷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 우상들로부터, 그 우상들을 향하여 안녕을 외치라고, 굿바이를 외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 우상들을 향하여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안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사해 보셨어요? 이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2022년에 이제 기숙사에서 이제 학업을 좀 하다가 교회가 좀 가까워졌으면 싶겠다 싶어가지고 경희대 앞으로 조금 자취를 시작했던 적이 있어요. 2년 정도 그렇게 자취를 했는데 그 좁디 좁은 기숙사에 쌓아놓은 게 얼마나 많았던지, 아끼는 것들도 있었고 또 의도치 않게 쌓아놨던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정리하거나 버리지 않으면 새롭게 이주하는 곳으로 가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말 성경에는 좀 이해하기 쉽게끔 떠나라, 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하나님은 가라고만 말씀하세요. 떠나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실 때 내가 무언가를 떠나고 무언가를 버리는 그 순종의 모습은 누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가치들로부터 안녕을 외칠 수 있어야, 그것들을 버리고 떠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녕하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의 마음으로 얼매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로부터 먼저 떠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물로부터 내가 먹고 살기에 급급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정말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그 삶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이름을 높이고자 명예를 챙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그 우상으로부터 떠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무언가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누군가를 호령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그릇된 욕망으로부터 안녕을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릇된 욕망에게 안녕을 구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수많은 가치들을 향하여 안녕을 외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할 때,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내가 이것들로부터 먼저 떠나겠습니다라고 다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떠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땅을 허락하시고 민족을 허락하시고 그 이름과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이거는 단순히 내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주시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펼칠 무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그 일을 함께 감당하기 위한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허락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또 그 일을 위해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복까지 다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바벨탑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았는데,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탑을 쌓음으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우상 숭배를 먼저 버리고 나라는 바벨탑을 잘 짓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또 무엇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와 복락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을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네가 오늘 우상을 버리고 나의 뜻에 따라 형상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한다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줄 텐데,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어떻게든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것으로 내 삶을 개척하고 내 삶을 경영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순서가 어긋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바벨탑을 쌓는 인생에서 벗어나시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 그분이 주시는 민족, 그분이 주시는 이름,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복 가운데서 안녕을 누리시게 되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 또 오부 예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를 통하여서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내가 쌓아오던, 내가 붙들고 있던 우상에게 안녕을 외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안녕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며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1517년 비텐베르크 성에 로마 카톨릭에 반대하여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글을 한 단락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선행에 관하여 라는 글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자주 나오게 될 텐데, 여기서 이 교회라는 부분에 형상이라는 말을 넣어서 읽어보셔도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은 교회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교회는 회중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교회에 속한 회중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긍휼을 간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때문에 교회의 기도는 언제나 이웃의 아픔을 내 교회 공동체의 아픔으로 공감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없다면 차라리 예배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낫습니다. 만일 교인들이 그저 자기 유익만 채울 기도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씀이 없다든지
다른 이들의 궁핍을 염려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집에 함께 모일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 전체를 위한 공동의 기도를 드리고 회중 전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소한 이것저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기적인 기도 외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 기도를 두고 어떻게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선한 하나님이 받을 만하신 교회의 기도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을 두고 어찌 거룩한 날 회중이 모여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반대하는 모든 일에 대항하여 싸우는 가장 힘센 방법은 온 세상의 생명을 위해 드려지는 교회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이 일보다 더 큰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성령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교회의 공동기도를 자꾸 외면하고 막아버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부축해 기쁘게 교회 건축에 참여시킬 수도 있고 많은 재산을 교회 기관에 바치게 할 수도 있고 노래하고 춤추며 책도 읽게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신나게 만들 수도 있고 이것저것 예배와 모임을 만들어 많은 집회에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런 일을 해야만 교회 생활이 기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착각입니다. 이런 일을 했다고 교회의 의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일을 하면서 과시하느라 정작 해야 할 교회의 기도는 잊혀지고 효력 있고 풍성한 열매가 약속된 교회의 기도가 죽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참된 교회의 기도가 시들해지면 우리는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절대 이룰 수 없게 되고 저항의 힘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바른 교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비록 우리가 움막이나 누추한 오두막에서 기도한다 해도 우리의 대적자들과 마귀는 기도 없는 대성당에 운집한 수많은 군중보다 우리를 훨씬 더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건물이나 인원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눈에 보이는 것과 시끄러운 것만 좋아하는 마귀들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교회의 기도, 우리의 담장을 넘어 온 세상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올려지는 교회의 기도만이 중요합니다. 교회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고 모두의 생명을 위해 세워진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목적지를 정확히 어디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참 그 주님의 뜻이 애매모호하고 너무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떠나는 것이 먼저라고. 너희가 정말로 너희들이 숭배하고 있던 그 우상들로부터 떠날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너희의 앞길과 너희의 삶을 내가 인도할 거라고. 여러분,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무작정 떠났던 아브라함의 인생이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지나다니는 모든 곳곳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떠나야 할 그 갈대아 우르는 어디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반복해서 떠나야 할 그 하란은 어디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버려내야 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무엇인가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까지 숭배해 오던 우상들을 모두 내어던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 삶 가운데 그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안녕을 누리시는 그런 2025년을 보내는 그리스도의 청년들, 또 오부 예배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나를 치장할까 고민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매여있는 그 우상 숭배의 삶으로부터 떠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향하여 안녕을 외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 우상들을 향하여 안녕을 외칠 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아래 안녕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내가 이때까지 숭배해 오던 모든 우상들로부터 떠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감으로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안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